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0면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소망이 될 수 없고요. 지금 보이는 것이 소망은 아닙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바로 소망입니다.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지금보다는 장차 앞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한 성도님이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직원 컴퓨터 바탕 화면에 이런 글자가 딱 뜬다는 거예요. 로또만이 소망이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처음에는 웃음이 탁 나왔는데 근데 생각할수록 너무 좀 서글프다는 거예요. 참 청년인데, 아직 청년인데 세상에 붙들고 살 소망이 없어서 로또가 소망이라고 그걸 컴퓨터를 켤 때마다 그 앞에 딱 적어놓고 보고 산다니 너무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는 살아는 있지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소망은 살아갈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현재의 부족, 현재의 불만에서부터 소망은 생깁니다. 현실에 만족한다면 더 나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이면 충분한데 이쯤이면 됐는데 생각하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지 않을 겁니다. 현재의 부족과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이 더 좋아질 거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불만이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불만이 절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을 붙잡아서 왜 그랬냐 물어보면 그들의 말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회에 불만이 많다고.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그냥 웃으며 다니는 사람들 꼴 보기 싫다. 그래서 찌르고 싶었다. 어떻게 해코지 하고 싶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불만이 다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책을 쓴 토니 테미 목사님은 그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거룩한 불만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냥 불만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입니다. 거룩한 불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들어서는 마약이 10대까지 지금 마술을 벌이고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마약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는 일들이 지금 이 땅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별로 지금 나한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 그냥 무관심하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불만이 생기십니까? 무너지는 가정과 흔들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한 거룩한 불만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변혁이 일어난다고 토니 태미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거룩한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변화의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스럽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변화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쭉 살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변화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문이 끝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살았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살았죠. 내일이 없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하루하루 400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줄게. 내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묶였던 것을 푸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어떤 능력인 거 아니?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말을 예수 믿고 어디 가세요 라고 하죠? 천국 가라고. 구원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복음으로 일어나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부터 계속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지, 어떻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고 또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 가서 자기의 삶을 오픈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로마서 7장 19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그 극심한 절망의 상태를 성도들에게 여과 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싶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 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나 거짓말 안 하고 음욕에 빠지지 않고 난 그렇게 살고 싶었다.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말을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요. 나는 구제불능이야. 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정말 나는 너무너무 절망적이야.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랬던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바울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그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로마서 8장 29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도록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와 멍에를 같이 지자고 나와 멍에를 같이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보폭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런 변화를 우리의 삶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우리는 자꾸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예수님을 따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나다나엘 호손이 쓴 큰바위 얼굴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 산에 큰바위 얼굴에 조각상이 있습니다. 저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 줄 거라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위대한 정치인이 왔다 갔고요. 그리고 군인이 왔다 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큰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라고 왔다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 하나도 닮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 그 마을에서 태어나 함께 자라온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큰바위 얼굴과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아니요. 늘 그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동네 사람들이 그 큰바위 얼굴을 닮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목사님, 자꾸 그런 거 좀 묻지 마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여러분은 바뀐 게 있습니까? 예수 믿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물어보니 성도님들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1년, 2년, 10년, 20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생각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 어디 놀러 가자 하고 가족들 차 태워서 붕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를 믿고 가장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격이죠.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지 않습니까? 막 조그만한 남의 잘못을 보고도 막 버럭버럭 막 죽일 듯 살 듯 막 화를 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조금씩 화가 누그러드는 변화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열방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밖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합니다. 그 모든 열방 세상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2021년 5월에 100분 토론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나와서 경론을 벌였습니다. 한 사람은 오은영 박사이고요. 또 한 사람은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입니다. 두 사람이 나와서 함께 토론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021년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입니다. 사회 활동은 줄어들고 가정 생활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연일 계속하여 나왔는가 하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치사 사건입니다. 부모의 손에 아이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2021년에 계속하여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100분 토론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오은영 박사, 여러분 오은영 박사 아시죠? 얼굴이 딱 떠오르시죠?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있잖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받지만 그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됩니다. 그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러자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정색을 하면서요. 얼굴을 탁 이렇게 하면서요. 그만큼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말 중에 어느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오은영 박사는 치료를 얘기한 거고요. 이수정 박사는 처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수정 교수가 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힐링하기 위해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만 동물농장.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들은요, 이래라 저래라 훈련시키면 바뀐대요. 행동이 바뀐대요. 근데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은 없대요. 그건 안 그렇대요. 아무리 감옥에서 10년, 15년 썩고 나와도 바뀌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보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에 그래. 자기도 그런 말을 막 쓰는 거예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막 이런 말을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스스럼없이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목요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6일이나 되니 참 길죠? 추석이 되면 우리 가족들 다 함께 모일 텐데요. 어떠세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세요?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기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세상에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지옥과 같은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명절이 다가오기만 해도 마음이 막 천근만근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만나야 돼. 이번에 가면 또 어떤 사단이 날까? 내가 또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는 포기하자. 더 이상 노력하지 말자. 아예 말도 하지 말자. 무슨 말을 하든지 듣고만 그냥 가만히 참고 오자. 그냥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는 동네 주민하고는 그래도 인사라도 하는데 가족들과 만나서는 그런 마음도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다시는 보지 말자.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리고 발걸음을 딱 끊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고 사람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 변화될 수 있다고, 사람 바뀐다고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에도 소망이 있다고, 사람 바뀔 수 있다고, 나를 보라고 그 소망을 세상에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수정 교수가 사람 바뀌지 않아.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고 있잖아. 사람은 바뀌지 않아 라고 말했던 이수정 교수가 만났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표본 집단을 지금 모집한 거예요. 세상에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하여서 우리를 복음으로 설득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힘을 얻으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목적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되라고,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고, 하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고,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성격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걸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소망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지 잘 설명해 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는 건 묻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묻겠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궁금증이 발동한 거예요. 왜 저렇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우리와 다르네? 너 왜 그런 거야? 이쯤 되면 너 화나도 되지 않아? 이쯤 되면 너 다 내려놓고 뭐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러고 있어? 그때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한다는 말은요, 법정에서 변론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검사가 막 우리를 공격할 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아닙니다 라는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증거와 자료들을 다 가지고 준비를 해야죠. 변론을 준비해야죠. 그렇게 해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왜 내가 너와 다른지에 대해서 말할 거를 준비하라고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말하라는 뜻이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하라고, 다짐하고 하라고. 내가 오늘 이번 추석 때 우리 가족을 만나면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다짐하고 말을 하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힘든 게 용서입니다. 용서가 왜 힘드냐면 그 용서라는 건 그냥 조그마한 잘못이 아니죠.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웃어 넘기면 됩니다. 허허,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덮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용서해야 될 일은요, 너무너무 깊은 상처가 남은 일입니다. 용서가 참 힘들죠. 네덜란드 베이에라는 도시에 시계점을 운영하고 있던 코리 텐 붐은 유대인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잡혀 유대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코리와 함께 그의 언니인 베시도 함께 수용소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는 첫날 그 수용소 포로 간수가 자기의 옷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실오라기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빨가벗긴 거예요. 그리고 고문을 하면서 수치를 주는 거예요. 결국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동안 언니 베시는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코리는 너무나도 가슴에 엉어리가 져서 너무 분노에 휩싸여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독일로 가라. 너 독일로 가서 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독일 사람들에게 전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코리 텐 붐 여사는 독일을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겪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나는 독일 사람들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막 간증을 하며 다니도록 만드신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가서 마을 회관에서 똑같은 집회를 하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코리 텐 붐은 그게 참석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악수하면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했어요. 근데 바로 자기 앞에 딱 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 들어간 그날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완전히 실오라기 걸친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게 하고 수치를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코리 텐 붐 여사는 그때의 일을 자기 일기에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다. 내 심장이 딱 멈추는 것 같다.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내가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는 사이에 그 사람이, 그 간수가 자기 앞에 딱 섰는데, 근데 그 간수는 자기를 몰라보는 거예요. 원래 가해자는 모릅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잊지를 못합니다. 흉터는 사라져도 마음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기억에 또렷합니다. 자기는 알아봤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저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코리는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코리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느냐 물은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물은 것이다. 나는 네가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걸 물은 거다. 이게 코리 텐 붐 여사가 자기 일기장에 기록해 놓은 말입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사람을 안아주었다. 그 사람을 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 간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간수가 정말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 간수의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코리 텐붐은 그렇게 함으로써 너무나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네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납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고. 네가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네가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네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가 먼저 받았으니까 네가 받은 그걸 주라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용납해 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으신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내가 변화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내 삶에 있어서 100%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100% 변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린 영화롭게 변화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 가야겠죠. 주님을 더 따라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닫고, 그런 과정 속에 여전히 우리는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니 살리니 싸우고 찢고 뽑고 하면서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너무 낙심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덧입고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또 베풀며 살겠다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성격에, 아니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 50%만 변화된 것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단 10%의 변화가 있다도 괜찮습니다. 그걸 드러내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100% 변화된 게 아니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10%만 변화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표현하세요. 그걸 말해주세요. 그걸 드러내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는 상종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러나 안아주라고, 손잡아주라고, 먼저 고개 숙이라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소망이 되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의 소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안 바뀔 거야.
늘 똑같을 거야.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래 살다가 우리는 죽어야 될 거야.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빚어가실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그 모습으로 나를 오늘도 내일도 빚어가실 거라고.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가 먼저 안아주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말하고, 우리가 먼저 받아줄 때에 그 첫 순간, 그 첫 걸음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기쁨과 평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첫 걸음을 딱 내디디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도 소망이 있다는 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추석 명절 가족들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